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바울일 것입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회심한 나이가 대략 30세에서 35세, 역사가들은 33세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그런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30세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학자라고 했거든요. 또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은 30세는 아마 넘었을 것이다. 또 성경 보니까 청년 사울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30세에서 35세 또 한 33세가 됐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제 그리스도께 붙잡히게 되고 1차, 2차, 3차에 걸친 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 후에 로마 감옥에서 투옥을 당하게 되고 또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 순교 당할 때의 나이가 62세.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았던 기간은 한 29년, 대략 한 30년 그렇게 된다고 보겠죠. 근데 그가 그 30여 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그가 유언적으로 남긴 게 바로 14권의 서신입니다. 근데 이 14권의 서신이 지금 성경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걸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고 또 이 생명운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바울 못지않게 세계복음화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을 저술한 바로 누가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제 개종한 이방인이죠. 근데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이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은 의사, 바울은 이 누가를 보고 사랑을 받은 의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의술을 가진 지금이야 의사가 흔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의사라고 하면은 아마 이 최고의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이 그때 당시에 의사의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최고의 직업이 아니었겠는가. 최고의 직업을 가진 그런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의사였고 또 그가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문장과 문체를 보면 굉장히 고급 문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한글로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고급 문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는 아마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고 또 이 누가는 다국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아람어, 또 수리아어, 또 로마어 이런 다국어로 쓰는 그런 언어에 뭉통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누가가 전도자 바울의 인종을 끝까지 지켜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고 또 디모데 후서를 필서해서 디모데에게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유언장과 같죠. 그거를 바울이 말한 대로 적어서 보낸 또 바울의 인종을 끝까지 지켜본 인물이 바로 누가죠. 그 누가가 바로 쓴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뭡니까? 초대교회와 바울의 그 행적을 기록해 놓은 그 서신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의 핵심은 전도가 뭔가, 성령적인 전도가 뭔가, 이걸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바로 복음이 뭔가, 성경적인 전도가 뭔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서신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돼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가 전도자로 결단하게 되죠. 아, 초대교회를 이렇게 전도했구나. 그러면서 바울의 주치의가 돼서 끝까지 바울의 그 상태를 돌보면서 세계복음화에 동역했던 인물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육체의 가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게 간질이었을 것이다. 또 바울은 눈이 안 좋아서 안질이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일단 바울이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 누가라는 의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바울의 근거리에서 바울을 돌보면서 바울의 질병을 살피고 이런 역할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누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작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작게 기록하지만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누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위대한 전도자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누가는 복음 앞에 신중하고 세밀한 자였어요. 오늘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말하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복음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자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 저 사람이 복음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봤을까? 정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가? 정말 이 복음의 근본을 자세히 살펴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모든 문제라 해결자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 누가는 복음의 근본부터 자세히 살핀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복음에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접근한 거예요. 쉽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엘리트들과 지성인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엘리트들은, 지성인들은 복음이 나에게 사실화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쉽게 복음을 접한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말은 복음인데 삶은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삶의 복음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 입만 와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 입만 살아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몸뚱이는 안 오고 입만. 어떤 사람은 귀만 와 있대요. 네. 복음은 아주 그냥 365일 들었어. 삶의 복음이 안 된다. 몸뚱이가 천국 가길 바랍니다. 이건 삶의 복음이 돼야 되거든요. 내 가슴을 정말 치는 복음이 돼야 돼요. 내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의 사실합니다. 누가는 쉽게 복음을 접하지 않았어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냉철하게 복음의 근원부터 살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정말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맞는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맞는가? 뭐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문제 오면 염려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이 낙심하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았으니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이 사실화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너무 쉽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사실화가 돼야 돼.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이게 복음의 사실화야 돼.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실화가 돼야 돼. 기분 따라 바뀌는 복음이 되면 안 된다.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복음이 아니야. 사람 따라 상황 따라 바뀌는 복음이 아닌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사실화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 잘 압니다. 저 사람은 입만 살아있는 복음인가? 저 사람은 귀만 살아있는 복음인가? 저 사람에게는 정말 이 그리스도가 사실화되어 있는가? 사단은 잘 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사실화되면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실화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은 그리스도고 어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를 모든 죄와 사망,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신 제사장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선지자 그리스도, 이게 사실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왕적인 권세가 나가게 돼 있어요.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가 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복음이 사실화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현장에서 확인했거든요.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제가 현장을 확인해 봤거든요. 저도 쉽게 남의 말을 믿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제가 중곡동 정신병원을 3년을 들어가 봤다니까요. 뭐 전도하러 들어갔다 그거 이전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가? 저 중곡동 정신병원을 3년을 들어가세요. 그 정신병원에 와 있는 환자들은 물어봤다니까.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명상운동 하다가 귀신 들려온 사람들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처 입어가지고 온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쭉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야, 그렇구나.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원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때 모든 문제는 시작됐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 마귀에게 소속되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거기서 내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봤다니까요. 불신자들이 겪고 있는 6가지 상태의 그 현장을 본 거예요. 또요, 무당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전도하려고도 무당들을 만났지만 왜 무당이 됐는가? 저는 그런 세계를 보지는 못했거든요. 귀신들의 세계, 솔직히 성경을 읽으면서 귀신을 안 믿었다니까요. 귀신이 어디 있어? 사탄 마귀 사실적으로 안 믿었습니다. 저는요, 무당들을 만나면서 무당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무당이 주는 밥도 먹어봤어요. 무당들이 더럽습니다. 손 밑에 새까만 때 낀 손으로요 밥을 비벼가지고 주는데요. 진짜 그걸 먹었다니까요. 머리는 탁탁탁 해가지고요. 며칠 안 감은 것 같아. 냄새 나는데. 그 왜? 정말 사실인가?
저는 그 무속인들을 만나면서 내 힘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영적 문제가 내게 오는데 그걸 못 막아내요. 그래서 신을 받았더라고. 나는 무당들을 만나면서요, 귀신의 역사를 봤어요. 나는 무당들을 만나면서요,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각하고 제사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문제, 가문의 재앙을 가져다 주는지를 저는 봤단 말이에요. 저는 중도 만나봤습니다. 절에도 가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불신자에서까지 확실하게 보였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 마귀의 자녀구나. 마귀에게 소속될 수밖에 없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종노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가 뭡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다른 것에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마귀에게 절하는 거예요.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정신병,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공황장애로 시달리고, 귀신이 보일 정도 정신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귀신이 안 보여야 돼요. 근데 귀신이 보였다는 거는 이거는 정신 문제거든요. 정신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 대물림되는 영적인 문제 많이 봤습니다. 정신 문제가 3대, 할아버지 정신 문제, 아버지 정신 문제, 그 아들도 정신 문제. 무당들이요, 3, 4대 무당으로 대물림되는 것도 보고요. 그 가문의 남자들이 40을 넘기지 못하고 객사하고 자살하고 병으로 죽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뭐 병원의 의사들이 해석할 수 있습니까? 40을 못 넘기고 죽는다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3, 4대의 재앙이 오느니라. 불신자에서까지 상태를 본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을 못 보면 이 복음이 내게 사실화가 안 돼요. 그때 제가 현장을 보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모든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 안에 있다. 모든 불신자의 삶은 6가지 잡혀있다. 모든 불신자에게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저는 그걸 봤어요. 또 현장에서 기존 신자를 만나봤어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 교회 다니는 장로님, 30년, 40년 다녔다는 그 권사님, 중직자를 만나봤어요. 한결같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기존 신자 있을 겁니다. 예수란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모릅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불신자는, 사단은 장악합니다. 왜? 압이니까. 기존 신자는 뭐예요? 다 하게 합니다. 뭐만 모르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모르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몰랐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3가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전도는 안 되죠. 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고작 하는 말이에요.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한다. 전도에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기존 신자를 만나면서요. 야, 그래. 저 기존 신자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 저 복음이 필요하구나.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복음 가진 기존 신자들, 복음 가진 평신도를 보면서요. 야, 복음이 사실화가 안 됐구나.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문제 오면 낙심하고.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 모든 문제 끝인데. 복음 가진 평신도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만 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단에 세운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나를 세운 거구나. 나는 이것만 말하겠다. 우리 김성란 집사님 둘째 아들이
또 목사님 창세기 3장. 또 목사님 그리스도 이야기하네. 또 불신자 상태 6가지 이야기하네. 또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개. 레퍼토리를 다 끼고 있어. 목사님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야. 성경 본문 읽어놓고 또 그 이야기하고. 근데 이게 반복입니까? 반복이 아니라 강조인 줄 믿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복음이 사실화된 사람은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생을 걸게 돼 있어요. 복음이 사실화된. 이 누가가 그런 사람이 말이에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복음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하나님이 누가를 쓸 수밖에 없죠. 복음이 사실화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 카카. 누가가 평소에 이 데오빌로하고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누가의 지위를, 신분의 지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누가에게 사실화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데오빌로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사실화된 복음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그러라. 안진백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사실화된 이 복음이 상대에게 전달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거기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칵 꽂히는 것입니다.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데오빌라라는 이름 앞 뒤에는 카카라는 호칭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대통령을 보고 대통령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대통령 카카 그랬어요. 카카. 카카는 뭡니까?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존칭을 부를 때 카카라는 존칭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뒤에 카카가 붙었다는 것은 이 데오빌로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시 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적어도 총독 그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총독에게 카카라는 호칭을 붙였거든요. 이 바울도 베스도 카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총독 이상의 그런 지위를,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을 내가 누구에게 전달할까 생각해 봤겠죠. 이 내가 평소에 친분을 가지고 있던 이 데오빌로 카카에게 이 복음을 적어서 보내야 되겠다. 이게 누가복음이래요. 이게 사도행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을 복음 가진 복음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전도의 생을 건 제자로 키워버린 것입니다. 이게 양육인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요 사실화된 복음을 가지고 영접시켜보세요. 그리고 내게 사실화된 복음을 가지고 오늘 이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체계적으로. 그래서 복음 편지부터 여러분 사실적으로 증거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재생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카카에게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카카라는 호칭이 붙었는데 두 번째 데오빌로에게 써보낸 사도행전에는 그는 카카라는 호칭이 빠져 있어요. 그냥 데오빌로여 그렇게 말하고. 그건 뭘 말합니까? 이 누가를 통해서 이 데오빌로가 복음으로 양육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가 되었음을 우리가 증명합니다. 대통령이 복음 받고 교회 오면은 대통령 각하 그래 안 해요. 장로님 그러지. 여러분이 국회의원 하던 분이 교회 왔다 이 말이야. 국회의원님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집사님 그러지. 성도님 그래요. 교회 안에는 세상 직위가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는 다 같은 형제예요.
우리는 다 같은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사장님인데 사장님인 아버지가 집에 왔는데 아들이 사장님 그럽니까? 아니죠. 아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호칭이 빠졌다는 것은 뭘 말해요? 이 대업훈련한 사람이 누가를 통해 양육돼서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거죠. 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각하가 알고 있었던 이 복음, 전에 내가 전해줬던 이 복음,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적어서 서신으로 적어서 당신에게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는 참 보니까요, 이 모든 일에 신중한 사람, 세밀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전에 복음을 받았어요, 데오빌로가. 근데 더 확실하게 복음으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도자와 개인 양육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나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한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관계하고 있다. 내가 한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한다.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가 여기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자세히 그렇죠. 3절에 보니까 근원부터 자세히 또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아무거나 갖다 양육한 게 아니라 차례대로 이 사람이 복음으로 이제 점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각하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양육자 자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은 듣지만 이 사람에게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이 있거든. 이게 안 바뀌면 복음이 사실 안 돼요.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라오면서 우리에게 형성된 그 각인이 있어요. 뭔가 복음 아닌 각인,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고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게 탁 쓴뿌리로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이 되어 있거든.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상처가 튀어나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각인된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확실하게 복음으로 각인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써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안 되는 조건에 예틀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복음 붙잡았는데 왜 안 될까? 왜 나에게는 증거가 없을까? 나에게 안 되는 조건에 예틀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야 돼요. 이게 집중을 통해 깨야 돼요. 새 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237개 나를 살릴 수밖에 없는 새 틀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원단 아닙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 있다니까요. 되는 사람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 있다니까요. 이게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한 사람을 확실하게 복음으로 세운 것입니다. 나중에 이 복음을 받고 제자가 된 데오빌로는 초대교회를 보호하고 또 변호하는 그런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막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근데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 배경에 이런 데오빌로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준 것입니다. 이들이 초대교회를 보호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교회의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누가와 같이 복음 앞에 신중하고 세밀한 자, 이 복음이 나에게 사실화된
복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재능을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야, 그래서 나에게 이런 기능을 줬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의수를 나에게 닿게 했구나. 이게 나중에 복음 전하는데 귀중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우려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이 우려 기능을 가지고 복음에 쓰임받은 그런 의사인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후에 전에는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였지만 이제는요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됐어요. 전에는 육신의 질병, 암이 있으면 해부해서 암덩을 떼내고 치유하고 그랬지만 복음의 눈으로 환자를 보니까 이게 영적인 데서 병이 시작된 거예요. 모든 병의 근본은 영적인 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수술하고 치유하기 전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병원에 가두고 약 먹이고 그 이전에 영적인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눈이 안 열리면 안 된다니까요. 가장 근본적인 게 영혼 치유가 돼야 돼요. 그 영혼이 복음을 통해서 창세기 3장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영적인 치유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계속적인 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돼 있거든요. 암 걸린 사람이 그 암이 그냥 걸린 게 아니에요. 암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람 정신 문제였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이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병, 마음의 병이 치유될 때 정신병이 치유되게 돼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혼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어떤 질병도 고쳐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누가가요,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모든 환자들이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오는 것이구나. 이게 최고의 의사입니다. 전도자 바울의 주치의가 된 거예요. 의사로 병원을 개업하고 의사로 살았으면 평생 동안 이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았겠죠. 미래가 보장되고. 근데요, 바울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정된 보장된 그 자리를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 나셨다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어떻게 하세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마태복음 4장 19절. 이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따라오라면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자. 너 그거 버리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따라갈 수 있는 자. 너 목숨 걸고 복음 따라와. 순교도 각오할 수 있는 자. 이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의사라는 것은 최고의 직업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평생 안정되게 살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드로아에서 누가에게 나를 따라와라. 나의 선교 여행에 함께하자. 근데 바울이 누가를 부른 이유가 있어요. 왜? 누가는 의술 있잖아요. 바울은 몸에 병이 있는 사람, 몸이 약한 사람. 누가가 제격이잖아요. 함께 선교 동역할 수 있는. 근데 또 누가는 또 보니까 굉장한 문장가예요. 엘리트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다 왕들을 상대했거든요. 그러면 이 누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또 이 누가는요, 다국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통역자로 중요하겠습니까? 바울이 그 소아시아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 누가는 절대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곁에 두고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누가가 자기의 안락한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아니, 예수가 아니죠. 그 전도자 바울을 따라가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임종할 때, 순교할 때 그 임종을 지켜본 인물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바울의 미션을 수행한 자예요. 사도행전을 바울의 감옥에서 기록하게 되죠.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 두 개를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누가에게 불러주고 써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능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 세계복음화의 큰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요, 이 기록이 있던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이 이 엘리트들을 복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헬라의 문체를 보면 굉장히 고급 문체가 기록됩니다. 헬라어 그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 고급 문장 문체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엘리트들이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능,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또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학년 때요, 신학교 1학년 때 이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북한 선교하려고. 근데 거기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우리나라의 10손가락 안에 든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분이 북한 선교하겠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자기는 아프리카에서 샘을 많이 팠대요. 아프리카 얼마나 물이 부족하잖아요. 구정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 기능이 있으니까 이게 선교에 쓰임받는 거예요. 또 이 아프리카 사역을 하고 몽골에 가가지고 몽골에 가서요 지하수 개발하면서 선교했다. 참 멋있더라고요, 그 인생이. 그 기능이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자기 생이 뭐냐? 북한에 들어가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북한 통일되면 저 북한에 지하수 파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 연세 많이 됐을 거예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빨리 통일이 돼야 할 텐데. 자기는 북한을 놓고 기도하더라니까요. 야, 참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삶이구나. 자기는 자식들 다 키웠고, 시집장가 다 보냈고, 대학 다 보내고 했으니까 자기는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남은 생은 자기는 복음을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인생이다. 오늘 누가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을 달란트를 찾게 해야 됩니까? 왜 영적 서밋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을 찾도록 해야 됩니까? 그 기능이 다윗의 물맷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잖아요. 우리 엠넌트들 왜 공부에 열심히 해야 됩니까? 왜 외국어에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이게 나중에 선교에 쓰임받게 돼요. 저는 중앙아시아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 러시아권 영역이 너무 크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이 교두보를 저는 중앙아시아로 왔거든요. 이 나라를 잡으면 마지막 시대 세계 선교는 되겠다. 근데 우리 하일 목사님들 이걸 붙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아예 그냥 러시아 통역을 했더라고요. 딱 본 거예요. 저도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통역하면서 제자를 찾고 심을 지금 렘넌트를 찾고 있습니다. 저에게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어는 세계 선교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은 세계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부터 언어를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기능을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큰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주현 성도를 보면서요, 누가처럼 이런 화려한 문체를 가지고 복음 편지를 한번 써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복음 편지를 한번 써봐. 그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진정성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재능이 이 복음을 갖게 되면, 복음을 만나게 되면 세계 복음화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복음에 헌신한 자입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에는 누가 그 자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건 뭘 말하죠? 이 누가는 오직
복음만 드러나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 잘 만들었어요. 예수란 영화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거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영사기를 돌려가지고요. 이 예수란 영화를 보여주고, 지금 뭐 프로젝트로 하겠죠? 옛날에는 영사기로 많이 보냈어요. 이게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됐어요. 그걸 영사기를 돌려서 뭐냐면,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이 예수란 영화거든요. 이게 누가복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서신을 영화로 만들었다니까. 저도 어릴 때 우리 마을에 그 담벼락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페인트를 칠해가지고요. 담벼락이 좀 높은 담벼락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해서 밤에 이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영화 상영한다고. 그때는 시골에 영화 극장이 어디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제가 아마 성원이 나이만큼 됐을 거예요. 성원이 나이가 좀 적었겠네. 그래 영화 보인다니까 거기 참석했죠. 막 목이 뜯겨가면서 그걸 보는데요. 영화 본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유관순 열사에 대한 영화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요. 감동적이다. 근데 그 영화가 딱 끝나자마자 뭘 보여주냐? 예수란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때 내가 이제 교회를 문전 다녔지만요. 그게 지금까지도 각인됐다니까. 그 영화가 생생해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이게 굉장히 큰 거구나. 근데 이 배경이 누가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누가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원했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기록했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로 결단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누가의 그 복음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도 그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미래에도 그 복음의 영향력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이 보배로운 복음을 여러분을 드러내지 않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서 이 누가와 같이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전도자 오늘 누가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복음 앞에 신중하고 세밀하며 이 복음의 사실화된 이 누가를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중요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데오빌로가 초대교회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복음이 나에게 사실화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능이 복음 전파 땅끝 복음화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복음만 드러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